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뉴스라든지 전문가들, 방역 당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마치 요백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런데 그 음성이 결코 좋은 음성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죠. 그런데 역시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첫째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크리스찬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실제 크리스찬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보통 한 7, 80%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보니 미국의 존 디커슨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주의의 대후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보통 70에서 80%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7%에서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크리스찬은 10분의 1로 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은 아닌지,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양이고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염소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한국도 20%, 25%, 그렇죠? 그건 다 이단도 들어가고 천주교도 들어가고 모든 종교인들을 다 합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크리스찬은 10분의 1이면 얼마죠? 제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닌 뒤 삶이 실제로 변한 크리스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실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50%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닐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최면,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고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선택의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성난, 폭풍, 허리케인, 파도와 같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그냥 멍하니 지켜보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 메시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러면 성도인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려면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는 그 방향을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환난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야 이 환난을, 이 폭풍우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해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모든 해결의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엎드려야 하고요. 다시 엎드려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한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루 종일, 온종일 계속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주교가 하루 종일 살펴보는데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아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통곡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교가 그 기도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였냐? 어거스틴의 어머니, 바로 모니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젊어서 이단에 빠지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막 낳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단에 빠졌어.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닿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고난의 끝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사사 시대의 지금 끝자락입니다. 사사기는 사사기 21장 1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믿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의 끝자락. 그런데 거기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겐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서로 대적이 돼요. 그런데 매년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분인나의 대적이 한나에게는 날이 가면 더할수록 계속해지는 거죠. 남편 엘가나가 달래고 또 사랑을 표현해도 그것이 씻겨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이 매년 했던 대로 실로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예배 후에는, 그 식사 후에는 한나가 일어납니다. 한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일어나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남편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분인나하고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직진하여 나아가는데,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천국으로 직진했다. 한나가 천국으로 돌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한나의 불임의 문제의 근원과 그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한나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아갔죠?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로 이 절망을 뚫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임의 이 묶임과 이 벽과 이 닫힌 문은 기도로 열리고 기도로 풀리고, 즉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실제하는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는 실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열쇠를 들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는 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해요. 맞습니까? 이슬람인들도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합니다. 우리보다 더해요. 하루에 5번씩 시간 되면 일하다 말고 돗자리 깔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을 누구에게 했냐는 거예요. 그 앞에 여호와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처가 아니에요. 알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밖에는 이 해답을 가지신 분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이 해답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진짜 기도는 언제 드려지는가?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보여지는가? 마지막에, 끝에, 절망에, 그때 진짜 기도가 드려져야 진짜 신앙이 나타나고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서원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보이는 문제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문제 넘어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오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뭐요?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기도는 내 사정을, 나의 문제를,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거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절반의 기도예요. 기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내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늦지 않게 오세요. 정확하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을 가지고 오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와서 좀 독주를 그만해라. 그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식사하고 있었잖아요. 예배 드리고 화목제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은혜 보좌 앞으로 기도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런 오해를 할 만도 하죠. 독주를 좀 그만 마셔라. 그리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여러분, 기도는 서론 본론 결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속의 중심, 내가 진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넣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나의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어놓는 걸 남편에게 내어놓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내어놓는 게 아니라, 분인나 앞에 가서 서로 타협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쏟아놔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내어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게 기도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무능력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아시죠? 내 중심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기도 제목을 많이 하시는데 막 말씀하시고 막 오래 기도하고 뭐 하는데 마음은 들이지 못하고. 야, 근데 너 진짜 뭐 하는 게 원하는 게 뭐야? 겸이하고 신이가 와서 뭘 원할 때 자꾸 쭈뼛쭈뼛해요. 뭐 할 말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둘러서 자꾸 둘러서. 저도 그래요. 박열매 사모한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빙빙 둘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박열매 사모는 알아요. 본론만 얘기하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본론만 얘기하라. 그럼 제가 이제 본론을 얘기하죠.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냐고 저한테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해야 할 기도는 하지 못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지는 못하고 그냥 주변 가장자리 둘러 그리고는 하나님 다음에 올게요 그냥 아시죠?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17절 18절에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가 이래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직접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직접 평안을 주시죠. 감동을 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도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지금 엘리가 사실은 믿을 만한 종이 아니죠. 엘리가 어떤 종이에요? 자기 자녀도 똑바로 신앙교육하지 못하고, 그렇죠? 살이 찌고 비둔해서 영적인 분별력도 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입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통해서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한나의 기도 결론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렇죠?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 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양면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것도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도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무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엎드려야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오늘 그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